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인생 여정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인생 여정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을 걷지 못하면은 사실은 불신자나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오늘 전도자로 가면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고 끝내는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대표적인 인물이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 한 30여회나 죽음의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가 한 30여 차례나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사역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못 견뎌가지고 그만둔 사람도 많습니다. 그중에 1차 전도 여행하다가 마가요한은 힘들어서 되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면은 떠나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그걸 고난이라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생 여정을 언약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유라골라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돈 가진 부자도 경험 많은 선장도 권력 가지고 있는 백부장도 전부 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인생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이 전도자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풍랑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학답으로 받은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풍랑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끊어진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한 것입니다. 아무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그 끌려가는 죄수가 끌고 가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인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인생의 여정 산 거예요. 자기가 선장이니까, 자기가 선주니까, 자기가 공무원이니까 그래 산 거예요 그냥. 그러나 바울은 죄수로 있으면서도 인생 여정이 아니라 언약 여정을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언약 여정 속에 산다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죄수로 가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걷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지금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간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랬어요. 현장에는 지금 로마가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 현장에는 가짜 주인, 성경이 뭐라고 밝힙니까? 세상 임금 사단, 세상 신. 그래서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미혹해서 멸망시키는 속이는 영,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을 살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끔 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군중의 무리도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이 겁내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하러 가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은 전쟁터에서는 막 하잖아요. 그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만약에 항복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수도가 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방어선이 무너지고 졌다는 생각이 오면은 뭐 하는가 하면은 항복을 합니다. 그래 들어갈 때는 뭐로 갑니까? 승리하는 로마의 깃발을 다 꼽습니다. 승리자의 깃발을 꽂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 현장에 모든 흑암세력을 꺾어버리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안독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사도행전 16장의 마게도냐로, 사도행전 16장뿐만 아니라 19장의 에베소를 통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면,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이미 승리하신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서도 안 되고, 병에 끌려가서도 안 되고, 가난 저주에 끌려가서도 안 되고, 악한 습관에 끌려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가 끝내버리셨다니까요. 그 깃발을 꽂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긴 싸움을,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제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다. 두 번째는 그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현장은 찾는 것도 아닙니다. 렘넌트 7명이나 전도자들은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셉이 겉으로 보면은 노예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팔려가지고. 그럼 노예 생활이 어떻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뭐 했습니까? 그걸 서밋의 현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현장을 바꿨다니까요. 아니, 노예가 되었으면 주인 시키는 대로 하고 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무슨 억울해하고 힘들하고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심지어는 밭의 채소까지도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현장에 끌려간 게 아니라 현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영적 서밋은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24시 그리스도와 나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리면은, 내가 직원으로 갔고 내가 그 회사에 취직하러 들어갔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실현의 현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실컷 현장에 보내놨는데 거기에 눌려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고 그 현장을 못 만든 거예요. 렘넌트를 보면 전부 다 뭐였습니까? 현장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는 뭐냐?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그냥 겉으로 보면은 회사 직원이고, 겉으로 보면은 그냥 공무원이고, 겉으로 보면 군인인데, 어떤 일이냐면 그 현장을 하나님의 실현의 현장으로, 복음 전가하는 제자의 현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도 장관들을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들이 나중에 정인돼요. 바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현장을 만든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현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현장을 만드는 거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바울도 제수로 가잖아요.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어디 여행 가고 싶어 가죠. 로마도 가고 싶어 가죠. 적금 들고 뭐 들고 그래 가는 거잖아요. 그건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제수로 가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는 뭐죠? 바울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제수로 가서 풍랑을 만났는데 끌고 가는 사람, 배 주인, 항해를 책임진 선장, 전부 다 바다에 항복했어요. 풍랑에. 재앙 만나면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바울이 그들을 살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끕니다. 이걸 현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바울은 제수로 가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러 가고 영적 서밋으로 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도둑놈 노예 출신 제수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 감옥 속이 어떤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 오네시모를 회개시키고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건 신복으로 만듭니다. 그게 감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현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다 일어나게 하는 거,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현장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전부 다 보십시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잖아요. 끌려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가서는 죽은 거 아니에요. 살리는 겁니다. 가서는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바울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기 때문에 재수로 한 게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이 지금 풍랑을 만난 게 그냥 지나가는 풍랑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 풍랑 시대를 만난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문제들, 풍랑 시대를 만난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으로 답을 얻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 지금 당장 좀 편하면은 그냥 앞으로 세상은 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갈수록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점점 노골화되어 가고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전하고 굉장히 사람들도 똑똑하면서도 자꾸만 뭘 하냐면 자기 중심 됩니다. 자기 중심 되면서 자기 쾌락 중심, 육신 중심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끼리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리 됩니다. 이게 풍랑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당연한 그런 세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누가 뭐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배려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부와 부모 자식끼리 교회 안에서 누가 뭐 그러고 싶어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영적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으면 결국 뭐 따라가야 되냐? 자기 감정, 육신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깔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복음 구원받지 못하면 내 중심 사는 거예요. 그 내 중심 뭡니까? 육신 중심이에요. 그걸 누가 조정하는가? 사단이 그걸 미혹해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풍랑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갈수록 학교 가도 그렇고 사회 가도 그렇고 살리는 길이 뭐냐? 여러분과 내가 누구라는 걸 알고 나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다. 그 약속만 매일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인생 여정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된다. 나는 오늘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 안 타보셨죠? 배 타면서 풍랑 만나보지 않았죠? 그 수년 전에 저도 난생처음 울릉도 한번 가보다가 나는 배 멀미 어릴 때 해보고는 안 하거든요. 야, 근데 그 보통 길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어지러 가지고 바닥에 들어 누워버렸더래. 그럼 왜 울릉도 사람들이 타자마자 막 돗자리를 하나 들고 아래초로 내려가더라고요. 그 다 펴고 들어 넣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들은 비싼 돈 내고 어제 앉아가고 갈 때 동안 멀미 다 하고 말이에요. 내려가지고는 어지러지라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맨 밑바닥으로 가더라니까. 그 자리에 의자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멀미 안 하더라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풍랑 속에 만난 거는 다 무너지는 거죠. 재앙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걷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뭐라는가? 하나님이 풍랑을 다스리시고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들이 14일 동안 시달려가지고 살 소망이 안 끊어졌으면 제수인 바울이 말할 때 픽픽 웃었을 겁니다. 실제로 웃었어요. 보아하니
앞으로 바닷길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머물렀다 가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누구한테 묻습니까? 당연히 선장한테 묻죠. 선주는 무조건 가야 돼. 왜냐하면 하물 실었지 싣고 가야 빨리 가야 돈이 되니까 무조건 가야 돼. 무리해서라도. 그러나 백부장은 이제 선장한테 물으니까 아이 상관없다고 말해. 날이 일이 좋은데 뭘. 그러고 있습니다. 그 가다 보니까 좋거든. 다 픽픽 웃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유라골라가 밀어닥친 겁니다. 갑자기 밀어닥쳤는데 이게 하루면 견디겠는데 낮에 해도 못 보고 밤에 별도 못 보고 그건 빛을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14일 동안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시달린 겁니다. 여러분 하루만 시달려도 우리는 죽습니다. 포기합니다. 14일을 그랬어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 제수로 끌려가는 바울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뭐합니까? 살립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다음부터 노죠. 선장이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근세 가진 군인 백부장이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은 선주가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바닷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가 누구면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뭘 이루시고 계신다 알면은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 육신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은 막 그게 매입니다. 우리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목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 갖고 그 수술해야 되면 예민하고 이러니까 병원마다 이제 사모님이 그러고 중직자들이 그러고 자꾸 하니까 하여튼 서울의 큰 병마다 다들 용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친구 목사님이 있다가 그걸 뭘 그렇게 한 군데도 아니고 8군데나 쫓아다니면서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냥 수술 안 하면 해버리든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마지막 8번째 마치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병은 다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멀쩡한 것 같아도 다 있습니다.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데 병에 묶이고 병에 지면 안 됩니다. 병에 지는 거예요 자꾸. 혹시나고. 그 성경에 말했잖아요. 18년 동안 헬루증 걸 여인이 돈이 있겠다 시간이 있겠다니까 용하다는 성경 말을 그대로예요.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다녔다 그랬어요. 그러는 동안에 뭐 했죠? 돈 다 허비하고 몸은 더 나빠지고. 그 여자가 뭐 할 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처음이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18년 동안 해봤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요.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으로 손을 내민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주님은 알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병에 자꾸 있으면 오래 걸리면 포기해버리고 그게 눌리고 끌려다닙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영으로 역사하실 때는 하느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가 임할 때는 내 육신, 내 마음, 생각, 내 현장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돼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응답의 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느 정도요?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냥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여행을 걸어가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본인은 병 안 났어요. 근데 본인은 사도 바울은 병에 안 졌어요. 그 병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의 몸에 있는 손손을 가져다가 놓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더라 그랬잖아요.
본인은 어려운데도 사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합니다. 뭐 세상식으로 말하면 알아본 사람이 아픈 사람 심령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어요. 자, 본인은 병에 안 사로잡히고 본인이 병자의 마음을 아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있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게 병을 이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말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어차피 약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멈춰 있으면은 큰일 납니다. 전부 다 그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약함도 내 부족함도 내 모자람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함이라. 그래서 자기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약함에 주눅 들고 눌리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가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낼 때라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신이 치유되고 마음 생각이 바뀌고 영혼이 절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체험했습니다. 내가 아파봤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초반에 관절염이 와가지고 걸음을 못 걷는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자괴감이 생기더라고요. 한참 목해야 되고 한참 뛰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생각이 잡혀버렸어요. 피곤하고 아프면 쉬어야 된다는. 늘 거기에 끌려다녔어요. 제가 복음 전도를 알고 난 다음에 복음 전도한다고 죽어야지 병자로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병에 걸리시면 신자들이 동정할지 모르지만 내가 남의 동정받아가면서 살면 그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말이에요. 죽을 각오로 해버리니까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묶인 데서 풀어줍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게 묶이면 안 돼요. 사단은 지금도 올가미를 세우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확 끌고 가려고 합니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이걸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의 여정을 걸으면서 바꿔야 돼요. 나는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장을 뭐 했습니까? 거루트기로 하는 겁니다. 렘넌트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았고 남길 자로 남은 자로 나를 택하셨다. 절대로 어떤 것도 나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근도 죽음도 사망도 못 뺏어간다 그랬어요. 날마다 이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현장을 렘넌트화 시키는 거예요. 남은 자요. 남을 자고 남길 자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이걸 못 뺏어갑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는 풍랑을 만나도 어떤 현장에 있어도 현장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현장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연약한 자를 서밋으로 세우고 그래서 237 나라를 세우는 그 교회와 그 사역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렀다. 그 언약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언약을 붙잡고 24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24시 기도 염려하고 24시 두려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뭘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 소원을 24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것 때문에 방해되는 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없애주실 것이고,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하여 붙여주실 것이고. 그래서 바울 보십시오. 우리 생각 같으면 바울이 잘 나갈 땐 그대로 지식 많지요, 로마 시민권 가졌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권력 있죠. 그거 바꿔가지고 그대로 쓰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예 그 있는 모든 거 하나님께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스도께 집중한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만 알기를 소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자라면 붙여줘요. 사람 붙여주시고. 모자라면 하나님이요, 물질 다 식주인들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 다 가진 사람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말을 불러 쓰는데 그걸 글로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도 대단한 문필가였지만 그 글을 쓰는 사람,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잖아요. 역사가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썼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꼭 쥐고 있고 갖고 있어야 뭘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세상 생각입니다. 그거 죽은 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 주시고 마음 생각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생 여정 속에 끌려가 살지 않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걸으며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을 걸으면서 가는 데마다 현장을 만드는, 현장화시키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